우리가 시골집들을 보면 방들은 다 작고 이렇게 방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마당은 되게 넓습니다. 그 마당이 왜 넓을까? 애들 막 마음대로 뛰어놀으라고 넓은 게 아니고 시골은 이 마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잔치 때에는 거기에 이제 뭐 멍석 깔아놓고 뭐 이렇게 여기서 잔치하고 또 가을이 되면 타작을 해야 될 때는 그 마당이 다 타작 마당이 돼서 모든 곡식을 털고 그런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방은 그냥 시골에서의 방은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가서 밥 먹고 푹 쓰러져 자는 곳이 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방들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의 방들은 다 그냥 아주 그냥 잠만 자는 방 그리고 마루는 꽤 크고 마당은 아주 넓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들을 흰 세마포로 구별하도록 하십니다. 길이가 1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 되는 그런 높이는 이렇게 5규빗으로 이렇게 해서 흰 천으로 구별해서 뜰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뜰은 작은 운동장만한 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뜰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이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예배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불로 태우는 제사였어요. 물론 방 안에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런 제사는 다 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여러 부분 중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났던 장소가 뜰입니다. 죄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짐승을 끌고 와서 죄 씻음을 받는 번제를 드렸고 제사장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기도가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곳에는 백성들과 짐승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를 돕는 많은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깥 뜰에는 이방인들까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자, 이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종교적인 경험이 나누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나 성소는 모두 굳게 닫혀진 비밀의 화원과도 같았어요.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의 비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열려진 것은 이 뜰에서 하나님께 죄 씻음 받는 제사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자, 성막들은 그냥 보통의 땅 위에 흰 천을 이렇게 둘러서 막은 곳입니다. 바닥에 뭐 특별한 대리석이나 뭐를 깔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의 땅에 천을 둘러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9절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해라. 여기서 세마포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으로 된 천이에요. 황폐한 광야에 흰 천으로 이렇게 둘려진 그 뜰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곳을 흰 천으로 이렇게 둘러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거룩이 뭘까?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 그럼 뭐예요? 우리는 거룩이 뭔지를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 어떤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요? 뭔가 세상적이지 않고 종교적인 사람을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렇게 검정색 양복이라든지 검정색 치마 저고리 이런 거 입고 성경책은 딱 가슴에 끼고 천천히 걸음을 걸으면서 시선은 딱 위쪽으로 45도 위쪽을 딱 쳐다보면서 말도 별로 하지도 않고 가끔씩 주여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면 저 사람 종교적인 냄새가 나고 거룩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한 차원 낮춰서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에서 이 거룩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람이 돼지하고 함께 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긴 뭐 요즘에는 애완용 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더러워 죽겠어. 그 돼지 새끼를 어떻게 방에다 키우면서 그 돼지 똥을 치면서 그러면서 돼지가 그렇게 이쁘다고. 참 세상을 난 점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행위를 하니까 말이요. 이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이 돼지 새끼를 돼지하고 사람이 같이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같이 사는데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돼지하고 사람은 같이 살 수 없어요. 왜? 돼지는요. 진짜 더럽기가 한이 없어요. 어릴 때 돼지 키워보셨잖아요. 돼지는 똥오줌을 분별을 못합니다. 기껏 먹으면서 똥을 싸요. 그러고는 죽을 다 먹고 나서는 똥에 가서 탁 디비져요. 이렇게 하면 여기 똥딱지 여기 묻고 이렇게 하면 여기 똥딱지 묻고 이 돼지 새끼란 말이에요. 이 돼지. 그런데 그래도 병이 안 걸려요. 그러고 보면 참 돼지는 참 체질이 좋은 거죠. 여러분 짐승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똥 싼 곳에서 밥을 먹고 밥 먹으면서 똥을 싸고 그것을 자기 몸에 묻히고 그러도 막대기로 옆구리만 긁어주면 그러면 좋아하고. 사람이 만일에 먹을 것과 이 배설물을 옆에 똥을 싸놓고 거기서 밥도 먹고 뭐 그러고 뭐 디비 잘 때는 또 뭐 똥을 옆구리에다 끼고 뭐 등판에 똥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다니고 그런다면 이 사람이 아니겠죠. 정상이 아니겠죠. 애완용 동물을 데리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씻겨주고 먹을 것도 깨끗하게 구별해서 먹이고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용을 키울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러워서 그 집에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지내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거룩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되는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가장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을 원하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러운 욕심으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해요. 근데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생활만큼은 더럽지 않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구별하셨어요. 너희들이 완전히 더러운 마음을 버린다는 것은 어렵고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적어도 거룩한 나를 상대하는 부분만큼은 깨끗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예배에 있어서의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구별하시고 제사를 구별하시고 제사 드리는 장소를 구별하신 거예요.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부부 생활이나 위생이나 도덕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한 마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가르친 책이 레위기죠. 자, 광야의 흰천을 쳐서 구별한 이 뜰은 적어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정신 상태,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오면 안 되고 구별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소한의 요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공간을 흰 천으로 구별하셔서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르다. 구별하셨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너희들의 정욕대로 너희들의 마음대로 그런 자세로 와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계를 그어 놓으신 거예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옛날에 모세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처럼 자기 혈기와 자기 욕심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실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부패함입니다. 악한 동기로 선한 일을 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세요. 이 뜰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들은 마치 짐승을 도살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어쩌면 식구들끼리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듯이 그렇게 제사 드리는 짐승을 태울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은 다 죽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서 그렇게 대충 의미 없이 장난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흰 천을 둘러서 분명하게 구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들을 구별하신 것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 세상의 경험과 완전히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더러운 생각과 추함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금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힘들어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이 늘 악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땅 위에 지은 사람들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 생각이나 계획은 늘 악하고 죄 짓는 데 빠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너무도 견딜 수 없어 하세요.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이사야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내 성전문을 누군가가 와서 걸어 잠그어 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그런 정말 엉터리 예배, 중심이 빠져버린 예배,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 나와서 구부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너희들의 그 행동을 내가 견딜 수 없노라 그랬어요. 견딜 수 없노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오늘날 교회마다 대형 교회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면 인간들끼리 자기들이 좋은 대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들의 좋은 생리에 맞춰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흥분하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예배인가? 엄격하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로서 늘 고민하고 그리고 싸워야 되는 부분은 그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듣고 하는 것이 다 음란할 수밖에 없는, 음란한 것밖에 없는. 요즘 뭐 광고 하나 짤막한 10초짜리 광고를 봐도 그 속에 음란이 그냥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벌거벗은 여자 나오고 뭐 이상한 뭐 나오면 왜 저래 저것들 막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채널 틀어라 다른 데 틀어라 막 이랬는데 요즘은 가만 내비둬라. 애들도 그냥 봐요. 애들도 그냥 너무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런 것을 봐도 전혀 놀라지 않을 지경이 됐고 더럽고 추한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고 편해졌고 오히려 이런 거 없이는 생활이 너무 불편해진 그런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돼지가 더러운 곳에서 똥 싸고 민기고 뒹굴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금 먹고 여러분 개 키워보셨죠? 시원해서 개가 막 토해요. 그걸 좀 있다가 다시 먹어요. 죄송해요. 비유상하는 얘기예요. 어릴 때 보면 개가 그러더라. 지가 막 잘못 먹다가 토해요. 다음 나중에 싹싹 훑어먹어요. 맛있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죄악에 뒹굴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여전히 나는 폼 잡고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죠? 거룩한 백성을 창조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한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사상이 소돔과 고모라 약한 풍조에 깊이 물들어 젖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함을 입기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서 이 새로운 성품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국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모든 일들을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그렇게 젖은 자세로 한다면 그것들이 겉으로 아무리 종교적인 명목과 자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거부하실 거예요. 흰 천이 쳐져 있는 밖으로 내모르실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은 이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자본주의 정신과 정욕적인 사고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현재의 사고방식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흰 천으로 둘러서 구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처럼 생각이나 삶의 방식은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생활의 습관이고 가치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난생 처음 예배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아마 새로운 경험으로 은혜 받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색하게 이렇게 어색해서 앉아있는 것조차도 많이 힘들 거예요. 거룩은요, 어느 한순간 뭘 깨닫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가치관이고 인격입니다. 야만스럽게 자란 한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금방 고상해지지 않습니다. 흰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나 다른 여러 의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배우게 하는 중요한 교육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하나하나에 대해서 바로 용서하시지 않고 그처럼 수많은 짐승들을 희생시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서 죄가 뭔지 분명하게 배우고 잘못했을 때 야단 맞으면서 자란 사람하고 부모와 함께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며 사기치며 그렇게 자란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는 데 있어서 결코 같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나쁜 습관은 고칠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쑥쑥 나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것을 슬쩍슬쩍 도둑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못된 썩어진 이런 더러운 행실과 습관과 체질이 바뀌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늘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체질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세상적인 농담하고 실컷 웃고 즐기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남을 흉보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명절 때 모이셔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어요? 그냥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예배 시간에 참 은혜롭고 기도도 은혜롭게 하고 그런데 모이면 남 험담하고 그런 거 즐기지 않나요? 가정이 모이면 그런 것으로 막 열올리지 않나요? 그게 과연 예배자의 그게 과연 신앙의 태도일까요? 참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습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내려갔다 왔는데
저희 아버님은 항상 이렇게 정치하기를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버님이 떡밥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했더니 몇 번 떡밥을 이렇게 던지시다가 마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 아버님은 또 막 흥분하셔가지고, 그래서 또 막 그런 답답한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또 별로 이렇게 결말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글을 갔거든요. 아버님이 떡밥을 던져도 물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번도 안 물었어요. 그때 아버님 너무 재미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말씀만 드리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모르고 짓는 죄겠죠.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는 내가 습관화되어 있어서 체질화되어 있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정욕적인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에 이런 정욕적인 것들에 많이 길들여져 있다. 저는 가끔씩 제 스스로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아직도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제 안에 왜 없겠어요? 우리 왜 기도가 힘들까요? 어떤 분은 자기는 기도 체질이 아니래요. 기도 체질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기도 체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거 다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나중에는 모르겠다는 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어색해. 낯설어.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았을 때 놀란 게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자연스러움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자연스럽고 어거지가 없으셨어. 아주 늘 깊이가 있었고 늘 그렇게 자연스러웠어요. 그 기도는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이지도 않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위선과 형식적이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안에 영광이 있고 그 안에는 깊이가 있고 자연스러움이 있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체질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참으로 거룩한 본성을 가지셨어요. 이 세상보다는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자연스럽고 편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뭐예요?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시 양자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어색해요. 오늘 갑자기 양자로 삼았다고 그 양자가 아버지 엄마 하면서 따르겠어요?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 세월이 계속 지나고 나중에 가서 한참을 지나 겨우 아버지 한마디 할까 말까 한 게 양자 아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이 어색하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이고 죄악된 체질은 한순간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기질은 점점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질로 바뀌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의 신앙 체험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에게 예배가 없다면 신앙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걸요. 예배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질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천천히 바뀌어 가는 거예요. 기도도 시간 정해서 함께하면 좋고요. 혼자서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금식을 하거나 이래도 참 어떤 그런 정규적인 집회가 없는 곳에 가면 기도가 참 힘들어요. 되게 많이 힘들어요. 집회가 있는 곳에 가면 집회에 참석하고 때로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강사분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간은 간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서 아무 집회도 없는 곳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해 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시간이 안 가. 그런데 시간만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처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함께 하고 함께 하는 이런 속에서는 뭔가가 힘을 서로 주고받고 지켜지고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뭐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참 불가능하다.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 서로의 도움이.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늘 세상적으로만 시간 보내서 경건한 사귐 없이 지내면 하나님 앞에 무척 생소할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은 이방인 같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성막들을 보면 이방인들을 위한 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경건한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언젠가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았어요. 사실 어릴 때 부모님이나 형 따라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엉뚱하게 살다가도 마음에 낙심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의 찬송 소리만 들어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양극단에 빠져요. 자주 빠져요.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형식을 무시하고 자기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에 치우친 교회들은 그래 심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배워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했는데도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부은 제자훈련에 부은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목말라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머리로 배우는 것은 지겹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말씀 이것은요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할 수 없어요. 말씀의 내용이라면 그것을 담고 표현하는 그릇은 역시 예배의 형식일 거예요. 오랜 동안 예수 믿었지만 변화나 뜨거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새로 믿었지만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러나 어른이 돼서 새로 믿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믿어서 어떤 나름의 안정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또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오래돼서 기독교 문화나 의식에는 익숙하지만 분명한 말씀의 깨달음이 또 부족해요. 열심은 오래는 됐지만 뭐 깨달음이 없어. 늘 이렇게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진.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말씀 깨달아 예수를 믿었지만 또 어떤 그런 뿌리가 없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모든 것이 생소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늘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늘 또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분들은 형식적인 모든 요소들을 무시하고 배제하는데 이것은 알몸으로 사회생활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인 것을 챙기고 붙든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죽은 형식보다는 알몸이 낫겠죠. 그러나 알몸은 춥고 어색해요. 혼자 말씀만 많이 연구한다고 우리 체질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결국 어울려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지는 공동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죄스러운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으로
지속해서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의 신앙 경험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함께 공동생활을 잘 참여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경건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그냥 내가 그냥 필요한 부분만 참수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늘 항상 뭔가에 부족합니다. 늘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좀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내가 소속될 곳에 소속되고 함께 공동의 생활을 통해서 나눌 것을 나누고 함께 경험을 하고 그런 참여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진짜 경건을 배우게 되고 진정한 신앙을 거기에서 체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원망과 시비나 다른 사람을 보복하거나 해치려는 마음 없이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마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다른 생활도 깨끗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시간도 더욱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